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인데,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함께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어 보았으면 해요. 여러분, 그 당국자미 방관자청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방관자미, 당국자미 방관자청이라는 이 말이, 바둑을 두는 사람은 미혹에 빠지지만 곁에서 보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대세를 읽는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딱 들어보면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그 수를 보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당국자미라는 뜻이 그거예요. 바둑을 두고 있는 당사자는 승부에 집착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만, 승부와 관계없이 옆에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그 판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뭘 놓쳤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경기에 임하는 사람은 욕심을 내어서 승부에 집착하기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체 판을 볼 수 있도록 해야 좋은 경기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이죠. 경영 이론 중에서도 좀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의 비유가 있더라고요. 댄스 플로어와 발코니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커다란 연회장에서 춤을 추는 사람은 전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발코니 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 또 춤을 추려면 연회장으로 있어야 하니 각각의 이점을 살리려면 둘 다를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예요. 두 이야기가 서로 뭔가 좀 다른 것 같지만 저는 살펴보면서 생각해보면서 인생의 무대 위에서 직접 경기를 뛰고 있거나 춤을 추고 있는 우리는 이 두 가지 안에서 같은 교훈을 갖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란 바둑판 위에서 경기를 직접 하고 있는 우리는 승부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착을 두었는지 알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우리는 댄스 플로어와 발코니에 동시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회장에서 춤을 추고 있는 댄서는 결코 발코니 위에서 연회장 전체를 바라볼 수 없으니 댄서의 시각으로는 연회장 전체를 아우르며 바라볼 수 없겠죠. 전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처한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처한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야기 속에 여우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여우가 아침 햇살에 그 드리워진 자기 그림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점심으로는 낙타 한 마리를 먹어야겠군.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오전 내내 낙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점심에 햇살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생쥐 한 마리면 되겠군. 오전에 비친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낙타를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정오에 비친 햇살에 비친 자신의 그 그림자를 보고는 생쥐 한 마리면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즉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렇게 낙타를 먹을까 생쥐를 먹을까 고민하는 이 여우와 같이 굶주려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여우와 똑같이 비극적인 운명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우리의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처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내가 그럼 처한 처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다시금 저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59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 본문 49절부터 59절의 말씀인데 49절에서 51절까지의 여러분 읽으셨던 내용은 앞에서 있었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계속 소개하고 계셨죠. 그리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49절에서 51절 사이에서는 반복하셨어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웅성웅성합니다. 52절의 말씀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식인을 말하는 건 아닐 텐데 도대체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지? 어렵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해괴하고 어렵다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반응 위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버리세요. 빵에 대한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53절에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를 마시라는 이 말은 참담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 사이에서는 왜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레위기 17장 14절에 기록된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의미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피에는 생물에 생명이 담겨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물의 생명이 담겨 있는 피를 이스라엘 너희에게 준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칠 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그것이 레위기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오직 당사자의 생명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했다간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한 번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이 여러 개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공포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차라리 같이 안 살고 말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들의 생명을 바치는 대신에 이 생물의 생명인 피를 내 제단 위에 쏟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여길 거다. 너희의 죄를 대신한 것으로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피 먹어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참담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시는 여러분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참되신 사람이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바둑을 여러분 직접 두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만 동시에 바둑판 전체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 사실 또한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의 참 필요가 무엇인지를 당연히 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5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당신의 살과 피를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다. 그리고 내 피는 참 음료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운 거였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식인과 흡혈을 말하는 건 분명 아닐 텐데,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런 해괴하고 참담한 말이 다 있냐? 이 정신 나간 사람을 뒤따라가는 게 맞을까?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말씀 6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못 알아듣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번 예수님께 질문해 보았으면 해요. 예수님, 왜 우리가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살을 왜 먹어야 하는지는 앞에서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피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당신의 피를 먹어야 됩니까? 왜 마셔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얻으려면 무슨 문제가 앞에서 먼저 해결되어져야 합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 죽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죽을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거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이 바쳐져야 하지 않느냐? 생명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바로 그 생명의 피를 흘릴 제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이 성경을 읽었을 요한복음 6장을 읽었을 초대교회의 사람들, 저는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였을 것이 분명해요.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먹고 마시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생명의 피를 흘릴 제물로 바쳐질 그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문제를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여기서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말인가? 우리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여러분, 왜 생명이 없겠습니까? 왜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중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류가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근본적인 죄이죠. 나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것은 옳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내가 이 죄 아래에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내 소견에 옳은 바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생명의 피로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 삶의 모습에서 용서가 나타납니다. 용서가 나타나요. 그렇게 용서하며 사는 새로운 여러분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서 나도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믿는 자의 삶 속에서는 용서라는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용서가 안 되는 분 계십니까? 그건 아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하게 못 박히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었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나도 같이 못 박혔다라는 의미였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분노와 사도 바울의 미움에 그 죄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소천하셨는데요. 그 한동대 총장님으로 계셨던 그 김영길 총장님 이야기를 제가 직접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대가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 재정난도 있었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사회에 들어가셔서 이사들로부터 모진 소리를 김영길 총장님이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김영길 총장님께서 그 이사회에 들어가서 한마디도 언성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적고 그 이야기를 모진 소리를 다 듣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한 교수님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물어보셨대요. 어떻게 그렇게 화 한 번 안 내고 다 들을 수 있냐고. 옆에서 듣던 나도 화가 나서 분통이 터지던데 어떻게 화도 안 내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다 꼼꼼하게 적으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질문을 했어요. 근데 김영길 총장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보았습니까?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난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 입장에서 그러실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전 김영길 총장님이 그분 나름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녹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이었고요. 근데 이제 용서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용서를 받은 대로 우리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서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집에도 있고요. 우리가 일한 일터에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창의적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한다는 여러 가지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창의적으로 우리 그렇게 용서를 해가며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고백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또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걸 믿는다. 어떤 새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56절의 말씀인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공허한 세상이에요. 혼돈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에 세상은 공허함과 혼란함과 무질서함이었어요. 그런 깊은 어둠 속에 그렇게 나 홀로 걷는 것과 같은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전에 우리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때로 남들과 나누기도 두려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전에 그 모든 세상이 끝났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빛이 내 안에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창조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너희 스스로 때문에,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살고 있는 나, 바로 나 때문에 너희는 이제 앞으로 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야,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요한이 지금 6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이제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질서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데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 그 우주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함께 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의 인생은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인생의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잔치자리고요,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너희가 열심히 들어가서 싸우면 너희가 싸우는 대로 얻는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땅은 다 너희 거야 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레위기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다 가나안에서 정착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가나안 정착을 이미 전제를 해두고 주신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 주어지는 건 이미 결정난 사항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의 인생도 똑같다는 생각합니다. 올해 11월에 월드컵이 있습니다. 11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그런데 분명히 그러면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또 방송을 할 겁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또는 2018년도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겼던 독일전을 방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뭐 그랬었으니까. 2002년과 2018년도 그 월드컵 생중계를 보면서 가슴 졸이면서 떨면서 보았던 때가 생각이 나요. 정말 슛을 할 때마다 움찔움찔하면서 들어갈까 봐, 또는 저게 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긴장감 속에서 보았거든요. 2018년도 때 그 독일전은 제가 그 휴가를 가서 제주도에서 보았어요. 새벽에 저 혼자 몰래 일어나서 소리를 죽여서 이렇게 보았거든요. 여기 뒤에 아내랑은 다 잤던 걸로 기억하는데,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데 우와도 못하고 와 이러면서 깰까봐 그렇게 봤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왜요? 결과를 아니까요. 2002년도 이탈리아전 결과를 압니다. 안정환이 골든골을 넣어서 이겼다는 것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렇게 흥분하지 않을 거예요. 이쯤 들어갔는데 라고 하면서 볼 거예요. 느긋하게 볼 거예요. 지금도 결과를 알매도 불구하고 가슴 졸이면서 본다면 그런 제 모습을 보는 제 아내의 눈빛은 어떨까요? 저 화상 이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볼까? 걱정되는 모습으로 볼 겁니다.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이 경우와 같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주의 주관자가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일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주변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서 걱정돼서 염려돼서 내일을 두려워하고 떨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소망을 심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은 이미 결정됐잖아. 이것도 결국 넘어갈 거야. 우린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이것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넘어갈 거야.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마 라고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수서동행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창조주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창조주의 사랑을 받는 자 되었다는 의미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더더욱 이렇게 선언하지요. 다시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희생할 존재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느끼는 데는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느끼는 데 차이가 나는 건 우리의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분명한 건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확증이신 그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 사람의 인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사랑을, 아내의 사랑을 갈구하지 마세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완전해지셨어요. 충만해지셨어요. 그러니 뭔가 결핍된 사람들처럼, 뭔가 부족한 사람들처럼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랑의 샘물이 되시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여러분 곁에 와서 목을 축이는 인생 되시고, 무더운 햇볕을 피해 여러분 곁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요, 주님 때문에 삽니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정말 우리 주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한 목사님 설교를 보면서 읽게 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교회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목회자도 귀했고요, 성경도 참 귀했습니다. 지금에야 목회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성경도 많죠. 그 시절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 마을에 교회를 세우면 그곳에 그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조사라고 해서 임명해 놓고 다른 마을의 교회를 이렇게 오가곤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을 갔다 저 마을 갔다 또 다른 마을 갔다, 그래서 몇 달씩 그 마을을 비워두셨어야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 마을에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조사가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깃불이 없잖아요. 호롱불로, 그 가물거리는 호롱불로 어떤 조사분께서 저녁 예배 시간에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어느 산골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 조사가 시편 23편을 읽은 거예요. 근데 호롱불이 너무 가물가물해서 글씨가 잘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시편 23편 1절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은 겁니다. 여호와는 내 목 자르시니 라고 읽은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을 자르신, 여호와는 내 목 자르시니 라고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보고 나니 뒤에 말이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목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 없어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목 자르셔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서 이 조사가 정말 비장한 얼굴로, 비장한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여러분, 조사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더니 교인들이 저마다 손을 들면서 어떻게 외쳤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함경북도잖아요. 내두요, 내두요 이러면서 내 목 자르셔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두요, 내두요, 내 목 자르셔도 주님 내가 따를게요.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다가 여호와께서 내 생명 거두어 가셔도 나 좋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주님 때문에 살았던 인생들이었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는 이유가 정말 오직 주님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너무 배부른 거 아닌가? 나 정말 이 주님 때문에 사나?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이유인가 싶은 거죠. 이런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경 지식이 이만큼 있지 않았어요. 정말 보잘것없었을걸요. 성경에 대해서 이분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분들보다 해박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 면에서 우리는 아는 것도 이분들보다 많아요. 이분들은 아는 것도 부족했고 가진 것도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 나오잖아요. 내두요, 내두요, 내 목 자르셔도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따라 살다가 주님께서 죽게 하시면 죽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나 주님 때문에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을 자르셔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두요, 내두요, 손을 들며 주님만 따르겠다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 세상에 복의 통로 되시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